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얘들아, 왜 서로 얼굴들만 쳐다보고 있느냐? 야곱이 말을 이었다. 듣자 하니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구나. 그러니 그리로 가서 곡식을 좀 사오너라. 그래야 먹고 살지. 가만히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그래서 요셉의 형 10명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갔다.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만은 형들에게 딸려 보내지 않았다. 베냐민을 같이 보냈다가 무슨 변이라도 당할까 봐 겁이 났기 때문이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곡식을 사러 가는 사람들 틈에 끼었다. 그때의 요셉은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요셉의 형들은 거기에 이르러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하였다.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그들이 형들임을 알았다. 그러나 짐짓 모르는 채 하고 그들에게 엄하게 물었다.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먹거리를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때의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첩자들이 아니오.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를 엿보러 온 것이 틀림없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총리어른. 소인들은 그저 먹거리를 사러 왔을 뿐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 소인들은 순진한 백성이며 첩자가 아닙니다. 그가 말하였다. 아니요, 당신들은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를 엿보러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소인들은 형제들입니다. 모두 12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막내는 소인들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잃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 말이 틀림없소.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그러나 당신들이 진실을 증명할 길은 있소. 바로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당신들이 막내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지 않으면 당신들은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오. 당신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보내어 당신들 집에 남아있는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게 하고 나머지는 감옥에 가두어 두겠소. 나는 이렇게 하여 당신들이 한 말이 사실인지를 시험해 보겠소. 바로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당신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당신들은 첩자라는 누명을 벗지 못할 것이오. 요셉은 그들을 감옥에 사흘 동안 가두어 두었다. 야곱 가족의 비극은 서로 사랑함이 없었다는 사실에서 시작되었겠지만 결국에는 야곱의 아들들을 향한 어떤 비정함도 한몫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족장으로서 아들들에게 왜 서로 얼굴들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서로 얼굴만 쳐다본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전투에서 만나다, 전투에서 서로 마주보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서로 책임을 떠밀면서 싸우듯이 그러고 있느냐 뭐 이런 말이 될 수 있겠습니다. 10명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한꺼번에 내려간 것은 아마도 가능하면 많은 식량을 가져오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만은 둔 채로 형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 이유를 베냐민이 갔다가 변이라도 당할까봐 겁이 났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셉에 대한 야곱의 사랑은 베냐민에게로 그대로 이어진 것처럼 보여요. 다른 아들들은 관심 밖이죠. 여전히 깨진 관계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야곱의 가족 이야기는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게 될까요?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곡식을 파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다른 나라에서부터 와서 곡식을 사려고 온 사람들 틈에 끼어서 이집트의 총리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7절에서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그들이 형들임을 알아보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전에 나눴던 것처럼 아버지가 요셉의 옷을 알아보고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자신의 물건을 알아본 사건은 이제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형들이 왜 못 알아봤을까? 못 알아볼 만한 이유는 많아요. 형들은 요셉이 죽었을 거라고 그렇게 우선은 단정지어서 생각을 했고, 또 요셉은 이집트식으로 깨끗하게 수염을 깎고 있었는데,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 또 그쪽 사람들의 방식은 수염을 절대 깎으면 안 되죠. 수염을 깎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어쨌든 요셉은 수염을 깨끗하게 깎고 있었고, 이집트 말로 말하고 있었고, 통역을 두었죠. 그리고 이집트 관복을 입고 이집트 이름을 사용했어요.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어떤 이런 육체적인 것, 이런 것들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동생에 대해서 확실히 무지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형들은 여전히 차갑고 메마른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조금의 인식 능력, 또 통찰력, 이런 것들도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시느냐라고 질문해 본다면 우리는 그런 통찰력, 또 그런 인식 능력, 알아보는 것이 누구인지 보면서 누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하나님께서 누구 편에 서 계시는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모르는 척하면서 굉장히 엄하게 물어요. 당신들은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 엿보러 온 첩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나라의 허술한 곳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직역을 하면 이 땅에 벌거벗은 것을 보려고 온 첩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게 표현 자체가 참 재미있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형들에게 옷을 벗김당한 그 치욕의 사건을 어떻게 떠올리게 하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이 땅에 벌거벗음을 보러 온 첩자라고 이렇게 이 형들을 압박하면서도 이 땅에서 벌거벗었던 나를 좀 알아보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죠. 이 복합적인 감정은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게 만드셨다라고 말했던 요셉의 감정의 둑이 터져버리게 만드는 그런 사건으로 보입니다. 형들은 말하죠. 우리들은 순진한 백성이며 첩자가 아닙니다. 개정 개역 성경에서는 확실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 원어에서는 올바른, 청렴한, 또 강직한,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의미든 간에 우리는 이 모든 단어들이, 앞에 말했던 이 모든 단어들이 형들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요셉 앞이에요. 형들은 요셉에게 자신들을 올바르고 청렴하고 정직하고 확실한 사람들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야곱 집의 관리자로 있을 때 형들을 어떻게 고자질했는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그들 스스로 좀 소름이 끼쳐야 돼요, 사실. 형들은 자신들이 12형제였는데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또 하나는 잃었다 라고 하면서 이 요셉에 대한 표현을 굉장히 어중간하게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요셉은 밀어붙여요. 당신들은 첩자고 당신들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막내 아우를 데려오는 것밖에 없다. 한 사람만 보내서 동생을 데려와라. 다른 모든 사람들은 여기서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다. 사실 첩자를 증명하는 것과 막내 아우의 존재를 이렇게 증명하는 거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형들은 지금 엄청나게 압박을 받기 시작을 하니까 첩자 막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정신이 산란해져서 그 이면의 이야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요. 통찰력이 확실히 없는 거죠. 이 요셉은 베냐민이 왜 보고 싶었을까요? 어떤 친모의 형제라서, 또 이 비정한 형들에게서 어떤 대우를 받을지 뻔히 상상이 가서, 이유는 알 수는 없는데, 형들이 첩자가 아니라는 진실을 증명할 길은 동생을 데려오는 길뿐이라고 이렇게 못 박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형들은 첩자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사흘 동안 갇혀 있습니다. 누명, 감옥, 갇히다. 요셉이 그 긴 시간 동안의 경험을 이 형들에게 고스란히 지금 돌려주고 있어요. 이게 복수일까요? 근데 우리는 또 내일 요셉의 변화된 태도의 모습을 또 보게 될 거예요. 분명히 분노와 복수의 감정이 어떤 좀 사그라진 뒤에 이 성장한 요셉은 또 다른 방법으로 형들을 시험할 거예요. 형들은 이 위기 속에서 여전히 냉혈한처럼 이기적으로 굴게 될까요? 아니면 그동안의 조금의 변화의 기미라도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낼까요? 요셉이 보고 싶었던 것은 그런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예 잊어버린 것 같은 형들, 그리고 잊어버리게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은 했지만 여전히 알아보고 잊지 못하고 있는 요셉. 이 잊었던 트라우마가 꺼내지는 순간의 고통을 어떻게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마지막 갈등의 폭발이 결국에 어떻게 끝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의 시점에서 다시 상처의 꺼내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상처의 꺼내짐은 굉장히 불편하고 또 분노를 촉발하고 고통스럽고 좌절스러운 경험입니다. 잊어버릴 수 없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가해자가 잊어버린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오는 그 엄청난 분노감은 상상 이상일 거예요. 상당한 보응과 또 복수가 떠오를 것이고 인간적인 감정에서 이런 일들이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알아보는 것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알아보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요. 알아보지 못하면 우리는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알아보는 사건은 그만큼의 영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알아보는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문제를 직시할 수 있는 실력,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력, 우리의 알아봄이 어떤 시력을 잃은 상태 같다면 복음의 렌즈를 끼고 우리가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실력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보아야 할 것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 것들을 파악하지 못한 채 상처가 끄집어내지는 그런 비정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제대로 직시하고 제대로 바라보고 제대로 해결하고 제대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에 따라 그 섭리 안에서 우리의 알아봄을 통하여 정말 상처들이 치유되고 깨졌던 가정이 하나 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통찰력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참되게 알아볼 수 있는 그 실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눈을 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